광야의 시간,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종종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광야에 가거나 어떤 무슨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 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을 때 시간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은 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이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훈련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정화되어지는 시간 또 때로는 교만하거나 완악했던 우리가 겸손하여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요, 이게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가지면 나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은 나의 잘못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가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돌아보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정화도 되어지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광야의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 자신을 돌아볼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겸손해져야 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광야의 시간을 가지실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에게 오는 박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오는 갈채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외치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광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절제도 하시고 겸손해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나누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잘 가지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광야의 시간을 온전히 잘 지내면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여지고 성화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잘못 가지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잘 가지셔야 돼요. 잘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광야에 갔다고 거기가 다 좋아집니까?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고 다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광야의 시간을 잘못 가지면 광야에 들개가 될 수가 있어요. 들개 있죠.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 우리나라도 요즘 이런 개들이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던 그 사랑받던 개들이 이제 어느 날 버리는 거죠.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산에도 갖다 버리고 어디가 한적한 곳에 가서 버리고 그러니까 이 개들이 집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버려지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개하고도 싸워야 되고 더 큰 환경하고도 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막 배가 고프니까 또 싸워야 되고 하니까
막 산이 이 산 저 산 그리고 이들 저들 다니면서 생존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나워지는 거죠.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납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녁에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 되면 그 산에 돌아다니던 들개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오고 동네로 내려와서 때로는 막 먹는 것 가져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 같은 해코지 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지금 골칫덩어리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집에서는 딱 사랑받았어요. 근데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개들이 아주 난폭한 그런 개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들개는 아무나 물어뜯는 거예요. 주인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그런 개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잘 가지면 성숙되어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잘못 갖다가 보면 사람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나빠지기도 하고 싸나워지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은혜롭게 가지셔서 큰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광야의 시간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실 때 이제 한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또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찾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병 환자의 감각입니다. 나병 환자의 감각인데 40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오늘 여기 보면 나병 환자라고 딱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한센병을 또 이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만성전염병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 나병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져서 우리 몸의 이 신경의 세포가 파괴되어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겁지 않고 막 손이 칼로 베어도 아프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만성전염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아픈 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가끔 살다가 보면 배도 아프시고 머리도 아프고 뭐 손다리가 아프고 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손이 아프지? 왜 머리가 아프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감사한 거예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불에다 넣어도 못 넣는다고요.
배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각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죠. 감각이 없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영적인 나병이에요. 육체적인 나병, 육체적인 감각이 없는 것보다 더 문제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다가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라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설교를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몇 시간 몇 날을 걸쳐서 본문과 또 내용과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원고문을, 설교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문을 만들고 나서 설교문을 만든 다음에 교종하는 작업이 몇 번이나 되느냐? 한 8번이나 10번 정도 교종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확 늘어났다가 또 확 줄었다가 또 다시 늘어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거 빼고 또 필요한 거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딱 마무리해서 이 자리에 쓰는 건데, 이제 마무리할 때쯤 다 돼가지고 제가 설교 원고를 교종을 쭉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놀랐느냐? 여기 나병이라고 있잖아요. 나병. 이 나병이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했고 원고로 썼는데 쭉 읽다가 보니까 나병을요,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잘못 친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쳤느냐? 니병 이렇게 친 거예요. 나병을 뭐라고 쳤다고요? 니병. 근데 제가요, 그걸 읽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나병은 남 얘기인 줄 알잖아요. 나병은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이 나병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글자 하나 잘못 치니까 그 나병이 누구 병이에요? 네 병이에요. 네 병. 내 병이라는 내 병. 이 나병이 내 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뭐 육체적인 무감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내가 나병이 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육체적인 나병이라면 뭐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우리가 뭐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나병이 걸렸다,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고치겠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지 사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그거를 내가 모른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밥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지 그걸 모른다면,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오타 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이 될 수 있겠구나, 나병이 내 병이 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나병이 내 병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의 이 무감각함이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적 나병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육체적인 나병도 불쌍히 여기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23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에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거는 지금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리는데도 아프지도 않아요. 나를 상하게 하는데도 내게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무감각하구나. 어떤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내가 뭐가 됐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여러분 육체에 감각이 없다.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셨는데 혀에 감각이 없다. 아니면 눈에 감각이 없다. 아니면 뭐 손과 발에 감각이 없다. 내가 맛도 못 느끼겠고 냄새도 못 맡겠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어떤 뭘 못 느끼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영적인 감각은 어떠냔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자인가? 감각이 없는 자인가? 육체적인 나병도 무섭지만 영적인 나병도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가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아내나 엄마가 맛있는 거를 매일매일 해주다가 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당연히 먹는 줄 알고 감사할지 모르고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게 감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늘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화가 되고 감각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안 되고 또 어떤 우리의 인간의 한계나 연약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이다. 그리고 이게 습관적이다.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제천시 연합회에 성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제 그날 기도가 대표 기도가 있어서 대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다 이제 이 앞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뭐 장로님 목사님들이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 이제 저쪽에 청년들이 쭉 앉았어요. 찬양 인도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하는 청년들이 쭉 앉았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뭔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약간 좀 키득키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산만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슬쩍 이렇게 보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거기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제 옆에 앉아 계신 순서 맡으신 분이에요. 제 옆에 맡은 순서 맡으신 뭐 누구라고 제가 직분은 말하지 않겠지만 순서를 맡으신 분인데 이분이 시작하면서부터 조는 거예요. 조는데 그냥 이렇게 조라도 이렇게 얌전하게 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막 그 뭐랄까 취했다고 할까요? 막 눈도 반만 감고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이러고서 맨 앞에 앉아서 좋으니까 그 청년들이 이 목사님을 보려면 여기를 거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에 걸리니까 막 야 저분 조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입도 반은 벌리고 막 눈은 이렇게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게 제 옆에 앉아서 조는데 사람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피곤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또 더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의자도 좀 이렇게 앉아보고 좀 흔들어도 보고 또 좀 뭐 자세도 고쳐보고 그러면 좀 눈치채고 일어날 것 같은데 전혀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 청년들은요 계속 저분 언제 깨나 그것만 관찰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러든 말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지 맞는 거지만 여러분 나 혼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을므로 다른 사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판단할 부분도 아니지만 그래요. 예배 순서를 맡았다고 그냥 내 순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누구보다도 더 집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은혜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흐트러지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으느냐 안 좋으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각을 살아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이 감각이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육체적인 나병이나 영적인 이 나병 전부 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오늘 이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무감각은 있어도 뭐예요?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적으로 감각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감각은 있었잖아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영적인 감각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감각은 떨어졌지만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각이 살아계시군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갖고 지금 간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원하시면 누가 원하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는 깨끗하게 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겠죠. 누구보다도 원하겠죠. 누구보다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내가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고백을 나의 원함을 누구의 원함으로 바꾸느냐? 예수님의 원함으로 바꿔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나는 고칠 수 없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면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나는 원해도 안 되지만 주님이 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 의문점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해요. 마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이럴 때 나병 환자들은 얼씬도 못해요. 돌에 맞든지 침을 뱉든지 그래야지 나병 환자들은 얼씬도 못해요. 마을 바깥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바로 이 나병 환자는 귀동냥을 했던 거죠. 귀동냥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아니었지만 귀동냥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소망의 어르신이나 그 위에 분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동생 봐. 너는 소 풀띠 끼워.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동생 업고 동생 재우는 것처럼 하면서 학교에 가갖고 그 창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귀동냥을 했죠. 여기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창문 너머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그거 듣고 그거 보면서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면.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가 앞으로 가지는 못해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는구나. 안진뱅이도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들으면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이제 집에 가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들 늘 그러잖아요. 나는 들어도 잊어버려요. 나는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러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말씀 전하고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하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요.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한 주간을 지낸다? 그러면 말씀 안이 다른 것이 나를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습관적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셔도 괜찮다고요.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요. 어딘지 모르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건 뭘 듣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옆집 아줌마 얘기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을 듣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안 하던 그런 일들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게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탁탁탁탁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아니면은 몇 년 있다가 그게 생명력을 얻어서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얻기도 하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에 그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정탐꾼들이.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탁 들어갔더니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를 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듣자 그랬어요. 우리가 듣자. 뭘 들어요? 말씀을. 여러분 이방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무슨 예배를 갔습니까? 어디 세미나를 갔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이 라합이 듣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이런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다 듣다가 보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위하여서 다 모든 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에 뭐가 생겨서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소문이든 뭐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다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귀동냥이든 뭐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원함을 예수님의 원함으로 바꾸고 있어요. 내가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나타나겠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귀한 이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도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은 내가 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됩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됩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광야와 같은 지금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세요. 주님은 하세요. 예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반대로 갖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나도 못하는데 주님이 할 수가 있나? 그게 믿음 차이예요. 그게 믿음 차이.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죠. 이렇게 다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뭐 제가 목회하다가 보면 가정마다 심령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심령이 없어요. 다 내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고 내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어놓고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그래 원한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한다. 너 낫기를 원한다. 너 고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뭘 받으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응대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정결한 새 두 마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병에 들었는지, 나병 환자가 고쳐졌는지,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하죠? 누가 진단을 하죠? 누가 하죠? 나병 들었습니다. 나가시오. 당신 나병 들었으니까, 고쳐졌으니까 이제 들어오시오. 이걸 누가 판명하죠? 예, 제사장이 판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아무리 나병이 나았어도, 예수님이 고쳤어요. 나았어요. 그래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 나은 것을 이제 입증을 해라.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으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뭐 고쳐졌다고 감사하다고 뭐 과일 박스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모세가 명한 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모세가 뭘 명했느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모세가 명한 게 뭐냐? 그 명할 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하고. 예, 우리 뭐 뒤에 있는 거를 뭐 좀 다 띄고, 정결함을 받으러 갈 때에 뭘 가지고 가라고요? 정결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가라.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걸 왜 가지고 가겠는가? 이게 무슨 제사장에게 뭐 드리는 무슨 선물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드려요? 하나님이 뭐 먹고 사셔야 되니까 드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정신이 있듯이 이 새 2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 마리는 죽여요. 피를 탁 내가지고 죽여요. 그거는 뭐냐면 네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나병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는 뭔가?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넓은 하늘에다가 확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마리는 확 날아가요. 그게 뭐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그 나병 환자로 살 때에 얼마나 많은 구속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걸 겪었느냐. 근데 이제 너는 고쳐졌기 때문에 자유다. 집에도 들어가고 마을에도 들어가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어디든지 가고 해라. 그래서 저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요?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걸로 고쳐졌다는 걸 증명하고, 하나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 새 정결한 그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 날아가는 새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날에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가지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가 죽음으로 내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새가 날아감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나오실 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 구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